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여러 날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 구절만 더 찾아 읽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다음 장인 25장 우리 8절입니다. 25장 8절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매일 성경과 함께 우리 이사야서 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이사야서 전체를 다 다루진 못하지만 그래도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일날 본문을 좀 같이 다루면서 이사야서를 조금 더 가깝게 또 좀 친숙하게 좀 이렇게 좀 접하는 그러한 시간이 또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선지서는 쉬운 책은 아닙니다. 특히 이 대선지서, 그러니까 분량이 많아서 대가 붙은 거거든요. 그래서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선지자의 어떠한 신분이나 지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선지서를 많이 쓴 선지서를 이제 대선지서라고 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고 읽기도 어렵고 또 계속해서 심판의 내용이 반복되다 보니까 참 접하기 어려운데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매주 수요 예배 이사야서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더 이사야서를 또 이 선지서를 좀 가깝게 대하는 그러한 또 기회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 이사야서 24장 14절 처음에 이 상반절을 보시면 한 무리의 사람들이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이 등장하여서 마구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 부르게 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들이 찬양한다, 큰 목소리로 찬양한다 이런 말인데요. 14절 상반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그런데 이 한 무리의 사람들의 이 소리 높여 부르는 이 외침, 즉 찬양의 이 소리는 이사야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이 있잖아요. 그 내용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 땅, 모든 땅을 벌하시는 심판이 이루어진 이후에 터져 나오는 외침이거든요. 사실 그 순서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를 우리가 쭉 왔다고 한다면 이사야 24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로 무자비해 보일 정도로 그 진노로 모든 땅, 온 땅을 벌하시는 심판이 그냥 1절부터 13절까지 그냥 쏟아져 내리는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무리가 소리를 높여 외친다, 부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사야서 24장 1절 또 6절 그리고 11절과 12절을 보시면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시며 황폐하게 하시며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그 주민을 흩으시리라. 그러므로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포도주가 없으므로 거리에서 부르짖으며 모든 즐거움이 사라졌으며 땅의 기쁨이 소멸되었도다. 성읍이 황무하고 성문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러니 이 14절에 한 무리가 등장해서 갑자기 외치는 이 소리는 사실 11절 상반절과 같이 포도주가 없어서 거리에서 절규하는 소리, 즉 모든 희망과 소망이 다 사라져 버린 절규의 외침, 절망의 외침이어야지 사실 이 맥락에서 맞는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14절 하반절을 보면 무리가 외치는 이 소리, 이제 노랫소리인데 절규의 한탄이나 절망의 비명이나 아니면 세상을 비관하는 그러한 노랫가락이 아니라 도리어 여호와의 위엄으로 인한 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이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절 전체를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이러한 14절의 이 상황의 완전히 전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나 생뚱맞은 이러한 모습들. 아니, 앞에서 그렇게 무자비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막 절규하며,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남은 게 없이 다 불타버린 그 상황에서 갑자기 14절에 한 무리가 저쪽에서 등장하면서 하나님을 그것도 너무나 크게 찬양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은 사실 너무나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좀 생뚱맞은 그러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사야서의 갑작스러운 이러한 상황의 전환은 사실 다른 선지서에서도 또 이사야서에서도 종종 찾아볼 수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갑작스러운 상황의 전환은 이해하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때때로 성경을 읽다가 그냥 넘어가신 적도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저 무리가 그렇다면 과연 누군가 땅에 쏟아지는 여호와의 심판, 그들도 그 땅에서 살고 있었을 텐데 곧 땅의 멸망 가운데서 여호와를 이처럼 높이며 환호하며 찬양할 수 있는 저 무리는 누군가, 이게 궁금해져야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은, 이사야 선지자는 이 무리가 정확히 누구인지 알려주지 않고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인지 아니면 포로로 먼저 사로잡혀 갔던, 그래서 저 멀리 있는 자들인지 아니면 이스라엘의 경건한 자들인지 아니면 이방 나라에 다 뿔뿔이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 그도 아니라면 그냥 열방 중에 찬미자들, 하나님을 유대인의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서 찬양하는 자들이었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들은 온 땅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 여호와의 심판 중에서 여호와의 위엄을 목도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누군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그들은 쏟아져 내리는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의 위엄, 여호와의 위대하심, 여호와의 어미하심, 여호와의 지극히 높으심, 여호와의 여호와 되심을 분명하게 바라보고 인지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금 땅이 아니라 바다에서부터 외치는 자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재미있는 표현인데, 지금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어디에 쏟아지고 있냐면 땅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때때로 바다에도 쏟아지는데 지금은 오롯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온 땅에 쏟아져 내리고 있는데, 그 땅에 쏟아져 내리고 있을 때 저쪽 바다에서 이 심판을 바라보고 있는 한 무리가 있는데, 그들은 그 땅에 쏟아져 내리는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발견하며 온몸으로 이를 경험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자 그들의 입에서는 함성과도 같은, 우레와도 같은 찬양이, 노래가 터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장면은 좀 우리가 많이 좀 상상을 해봐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배를 타고 이제 항해하는 그러한 어떤 배 이제 족속, 그 해양 족속이라고 좀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육지가 없이 땅을 소유하지 못한 채 배를 타고 다니면 마치 바이킹처럼 이렇게 이리저리
어떻게 보면 유리하며 살아가는 그 배민족, 해양 민족인데, 이제 어디에 정착을 하고 정박을 해서 이제 좀 짐을 풀거나 아니면 몇 주나 몇 달 정도 이제 음식을 좀, 음식을 좀 충분히 물과 음식을 좀 확보하고 이러려고 이제, 그러려면 육지에 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뭇을 발견하고 그쪽을 향해 가는데 그곳에 여호와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것을 해안가에서 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할 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이들은 혹은 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 심판이 부당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건 너무나 공의롭지 못하다, 의롭지 아니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렇게 행하면 우리가 이제 배를 대고 뭇에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곳에서 식량도 얻고 물도 확보해야 되는데, 아니 저런 심판과 진노의 일들이 저 뭇에 일어나면 우리도 큰일 나겠네. 우리 저기 배를 못 대잖아.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또 어떻게 또 어디로 항해해서 그곳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또 물과 식량을 확보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한 무리는 그 심판을 통해서 도리어 하나님이 참으로 위엄이 있으신 분, 즉 열방의 왕, 만왕의 왕으로서 참 왕다우신 분임을 깨닫게 됩니다. 즉 그들은 그 땅에 쏟아지는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증명된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리들, 즉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위엄을 맛본 이들은 15절에 보면, 계속 이어지는 15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침 요즘에 조금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오디세이라는 영화에 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수천 년 전에 고대 근동의 작품이잖아요. 이것을 이제 크리스토퍼 롤란이라는 아주 유명한 감독이 이제 영화에서 그 스토리를 잘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이 본문을 대하니까 좀 다르게 보이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에서 이제 첫 장면에 시인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시인과 좀 다른 고대 근동의 시인인데, 그 시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무리들 앞에 또 무리들 위에 서서 이 지팡이 같은 걸로 테이블이나 바닥을 탕탕탕 치면서 박자를 내면서 사람들을 주목시키면서 이 이야기를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제 이야기를 아주 재미있게 또 잘 전하는 인물로서 이제 시인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이 시인이라는 인물이 이제 오디세우스의 이야기와 그의 업적을 이제 많은 사람들 모인 자리에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바로 이 시인의 역할을 그 한 무리들이 앞으로 계속 행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게 이 오디세이라는 이 작품이 이제 수천 년 전, 한 3,000년 전의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고대 근동의 이 문학인데 이것이 지금 이사야서랑 잘 매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한 무리가 그냥 다만 한 무리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그런 시인의 역할, 하나님의 위엄과 어미를 전하는, 어미하심을 전하는, 그래서 그들의 역할이 이제 그 오디세이에 나오는 그 시인의 역할 같이 되어서 그들이 앞으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그 입의 찬양으로, 노래로 계속해서 전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본문이 바로 오늘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방에까지 이르러서, 그 동방이라는 것은 해가 뜨는 곳, 고대 근동에서는 해가 뜨는 곳, 곧 신이 등장하는 길이며 신이 오는 길인데, 그 동방에서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전하며 바다의 모든 섬에조차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 무리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게 될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시인이 되어서 그 이야기와 찬양을 전할 때마다 그 노래와 그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참으로 영화롭게 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디세이라는 영화에서도 오디세우스의 이름이 막 찬양되고 높여지고 그가 대단한 인물임을 막 말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짧게 나오는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한 무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리고 그 찬양이 어디에까지 이르냐면 16절에 이르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그 찬양이 끝내는 땅 끝에서부터 땅 끝까지 이르게 되고, 다시 땅 끝에 이른 그 이야기, 그 찬양이 다시 그 무리에게 돌아오거나, 아니면 여기에 나와 있는 우리라는 표현이 하늘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늘에게로 전해져 들리게 되는데, 이 찬양은 다른 누구도 아닌 오직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라는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한 무리의 이 시인의 역할, 이 땅에서의 이 시인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야기와 어미를 전하는 이 그들의 역할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게 되죠. 그들이 행하는 이 찬양과 하나님에 대한 이 아름다운 노랫가락들이 땅 끝에서 땅 끝까지 울려 퍼지고, 그 땅 끝에서 다시 하늘로 전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6절 중간을 보시면 또 조금 이상한 상황이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한 무리가 나와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이야기하며 말하며 그것이 온 땅에, 모든 섬에 다 전해지게 되고 그것이 다시 하늘에까지 이루어지면 참으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런데 16절 중반에 오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아니, 갑자기 이게 무슨 분위기를 깨며 산통을 다 깨는 내용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내용이 갑자기 나오는데, 어떤 이들은 여기에 나는이라는 이 1인칭 화자를 이사야 선지자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뭐 일리가 있다고도 저는 보는데, 근데 이 부분을 나는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그러나 그때 이르기를 이렇게 번역한다면, 그러니까 주어를 그냥 빼고 그러나 그때 이르기를 이라고 좀 번역해 놓는다면,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찬양, 영화롭게 하는 그 찬양을 하는 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한 사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한 무리와 한 사람인데, 즉 다른 한 사람이 말할 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나는 쇠잔하였어. 나는 쇠잔하였어. 나에게는 화가 있을 거야. 라고 말하는 장면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한 무리가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막 찬양할 때 저기에 그 한 무리에 속하지 않은 한 사람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을 그러나 그때 이르기를 이라고 좀 이렇게 좀 적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한 무리에 속하지 아니한 다른 한 사람이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를 듣는 중에 그 찬양 소리를 듣고서도 의로우신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돌리기는커녕 도리어 그 자신의 입술로 저주의 한탄,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주신 그 주어진 삶과 남은 인생에 대한 깊은 불평, 의로우신 분 앞에서 그분께서 주실 소망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이러한 땅의 진노의 저주와 심판 가운데서도 나를 남겨두신 하나님께서 나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시겠지. 왜냐하면 그분은 의로우시니까, 어미하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반대로 그분의 의로우심을 의심하면서 자신에게는 나쁜 것 정도가 아니라 이제 화가 내릴 것이라고 악담하며 악평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한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야지만 이후의 내용과도 좀 통일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이 땅에 쏟아질 때 하나님은 불의하셔,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악하신 것 같아, 하나님은 나쁜 분이야 하는 마음이 그 안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러한 심판 가운데 나도 피해 입게 되는 거야. 아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하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한 부류의 사람은 영화에서도 자주 등장하죠. 왕이 오랜 전쟁에서 힘겹게 승리하고 다시 자신의 나라로 어려운 길을 돌아서 돌아오게 되죠. 이 오디세이의 내용이기도 하는데,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 오랜 전쟁의 소식들을 이렇게 전에 듣고 들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어떻게 전쟁에서 승리했는지도 알게 되었죠. 그리고 왕이 자신의 왕궁으로 돌아왔을 때 그 승리의 왕을 환호하며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지만, 그중 더러는 저쪽 구석에서 자신들의 왕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면서 다른 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을 무참하게 죽인 이 왕이 이제 우리나라에 돌아와서 다시금 폭군을 행하며 폭력을 행하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느냐. 다른 나라에도 무참하게 무력을 사용하며 많은 백성들을 처참하게 죽인 저 왕이 우리나라 백성들에게 좋게 대하지 않으면 어쩔 거냐, 막 이러면서 말을 만들어내며 그 왕을 반대하는, 즉 왕의 의로움과 공의로움에 대해 심히 의심하는 그런 한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영화적으로 상상할 수 있듯이, 그들은 그곳에 오직 배신과 불법만이 존재한다면서 계속해서 험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6절 하반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이죠.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이 한 사람을 바라볼 때 이 본문이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16절 상반절에서 우리에게 들리는 찬양의 노래소리, 즉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와 전혀 반대되는 말들이라는 거죠. 아니야, 그분은 의롭지 않아. 그곳에는 오직 배신만 있어. 불법만 있어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의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배신하고 불신하게 되는 기만만 있는 거야 라고 그렇게 주절주절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7절에서 20절까지 그들의 입의 말대로 배신과 기만과 불신을 말하는 그들에게 그들의 말에 해당하는 그 저주가 다시 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하반절에서 온갖 불평을 말했던 이들에게 17절과 18절에 이르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에게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너에게 이르렀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제대로 도망하지 못하고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에 빠졌을지라도 겨우겨우 올라오는 자는 그렇다고 해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처진 올무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하는 정말로 끔찍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쏟아져 내리게 될 것이다. 바로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무리와 다른 한 사람이 당할 그 마지막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땅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21절에 해당하는 그 날에, 곧 땅의 모든 권세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 날에 23절 하반절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제가 오디세이라는 영화를 보고 나서 이 장면을 더 잘 이해하게 됐어요. 거기에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 트로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두고 그 나라를 아주 그냥 멸망시키고 나서 오랜 시간 방황하다가 20년 동안 집에 돌아오지 못하다가 이제 20년 만에 자신의 나라로 돌아왔을 때 왕으로 온 게 아니라 거린으로 먼저 오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먼저 드러내지 않고 그곳에서 온갖 야욕과 욕심을 부렸던 수많은 권세자들, 그 신분이 높은 귀족들을 가둬놓고 그냥 단번에 다 죽여버리는 대사륙의 심판의 이 일들을 행하고 나서 자기의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자기는 이제 멀리 떠나는, 뭐 영화로는 그렇게 이제 표현되는데, 그러니 그렇구나 하는 게 제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나님을 반대하던 자들, 그리고 왕의 아들을 왕으로 올리기를 거부하는 자들, 그래서 심지어 그 왕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그러한 모든 자들에 대한 심판을 다 이루고 나서 하나님이 그제서야
만군의 왕으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시금 원래 왕이셨지만 다시금 온전한 왕으로 서게 되시며 그 장로들 앞에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모든 이들을 자신에게 무릎 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그 오디세우스가 거린으로 등장해서 이제 막 그런 걸 할 때 사람들이 엄청 비웃고 저 누구야? 알아보지도 못하고 막 껄껄대고 낄낄대다가 이제 그 복면이 벗어지고 오디세우스구나를 알게 되고 아직도 여전히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대단하구나 용사구나를 깨닫게 될 때 반대했던 무리 중에 일부는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려서 그를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하고 미리 이제 복종하는 그러한 태도를 취하는 장면도 연출되거든요. 저는 굉장히 연출을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장로들조차도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엎드려 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장면이 지금 여기에 그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디세이 기회 되시면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을 생각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과 땅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이 이루어졌던 그 장소가 그 시온산과 예루살렘이 그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온전한 거처로 그분의 임재 장소로 바뀝니다. 원래 그러했는데 다시금 바뀌는 거죠. 그 본래의 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자의 이러한 선언이 여호와를 신뢰하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렸던 자들, 하나님을 통한 생명과 소망의 회복을 여전히 기대하고 기다리는 우리와 같은 자들에게 참된 희망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같은 선언에 그의 참된 백성들, 곧 예배자들인 그들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사야 25장 1절에서 7절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며 참답게 예배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나서 신약 요한계시록의 유명한 구절인 계시록 21장 4, 5절의 원본이 되는 이사야 25장 8절의 외침을 듣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본문 따로 읽었잖아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릴게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의 어느 무리에 속하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발견하게 됩니다. 한 무리에 속하는가 아니면 한 사람에게 속하는가.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됐죠. 첫 번째 무리는 온 땅에 쏟아져 내리는 심판 가운데서 여호와의 위엄을 목도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그 심판을 부당하게 보지 않습니다. 공의롭지 못하다거나 아니 이러다가 나에게도 불똥이 튀면 어쩌지? 이건 옳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들은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께서 참으로 위엄이 있으신 분이며 모든 만왕의 왕이 되시는 분이구나. 그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며 증명하신 분으로 인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은 동방으로부터 또 바다 모든 섬에서 땅끝에서 땅끝에 이르기까지 또 땅끝에서 하늘에 이르기까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라며 찬양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부류의 한 사람은 그 찬양의 소리를 듣고서도 전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롭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곳에는 배신이 있고 속임이 있고 그곳에서는 저주가 있다고 자신의 입술로 한탄하며 한숨 쉬며 주어진 삶과 남은 인생에 대한 깊은 불평과 불만을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의로우신 하나님을 여전히 계속해서 의심하면서 자신에게도 불똥이 튈 것이라고 악담하며 악평하는 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지금 어느 쪽에 속해야 하는 것인가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온 땅에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 쏟아져 내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코로나라는 아주 끔찍한 코로나 팬데믹을 우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이어지는 계속되는 경제의 어려움과 또 전쟁, 또 숱하게 들려오는 자연재해, 또 정치의 혼란과 민생의 어려움, 사회의 분열과 또 개인의 끔찍한 죄악들. 제가 오늘도 참 너무나 슬픈 뉴스를 봤는데 교회 안에서 사망한 11살짜리 아이에 대한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참으로 아픈 그러한 소식들. 근데 이러한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위엄을 목도하는 자로 오늘 서 있는가? 그 위엄을 바라보며 오늘도 쉬지 아니하고 우리의 입술을 진심으로 하나님 찬양으로 채우고 있는가?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며 담대하게 외치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현실에서 이러한 일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계셔? 정말 하나님 의로우신 분 맞아?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거야? 아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한탄하며 한숨 쉬며 불평과 불만만 하는 것인지,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가정과 사업장, 직장에게 불똥 튀면 어떻게 하려고? 왜 어려움이 생기게 만드시는 거야? 왜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왜 나에게도 화가 미쳐야 하는 거야? 라며 불평과 불만을 터뜨리는 자인가?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느 때라도, 곧 근심 없이 평안한 날에도, 또 반대로 어지럽고 소란스러운 날에도 언제라도 당연히 하나님을 높이는 첫째 무리에 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려운 소리와 두려운 소식이 들릴 그때에 그 두려운 소식을 듣고 도망하여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실 것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그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실 하나님을 오늘도 붙잡고 도리어 의로우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라면서 어느 때라도 두려움으로 인하여 함정에 빠진다거나 올무에 걸린다거나 하지 아니할, 그 어느 때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높여 찬양하는 단 한 무리, 하나님의 백성, 참 예배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서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래, 어지러운 세상의 소리, 어지러운 두려운 소리 들을 때 도망가거나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자리에 서서 우리를 위하여 오실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분의 어미하심과 위엄과 의로우심을 노래하자라는 그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위엄을 발견하며 바라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위엄과 어미하심을 발견했을 때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터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담아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 앞에 무릎 꿇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이 시대는 배신과 불신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배신과 불신을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배신과 불신의 시대를 충성으로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군가 저 구석에서 하나님에 대한 배신과 불신을 말할 때 팽배한 불만과 불신으로 가득한 그 무리 가운데 우리가 가까이 있을 그때라도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이 오시기만 하면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 앞에 무릎 꿇겠노라 다짐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마침내 그날의 영광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단단하게 지켜주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참으로 복받은 하나님의 백성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말씀을 놓고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한 1, 2분간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위엄을 발견하여 바라보며 찬양하는 믿음을 달라고, 배신과 불신의 시대를 이기는 충성스러운 믿음 달라고, 마지막으로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을 온전히 소유하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1, 2분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